오늘 말씀은 찾아오시는 절대적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상대적 위로가 있고 절대적 위로가 있습니다. 절대적 위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대강절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위로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감해주는 것, 또한 거기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가 위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질적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을 어려움에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 위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물질적 위로보다 또 한 가지 좀 더 강한 위로가 있는데, 그건 언어적 위로입니다. 말의 위로가 됩니다. 말의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힘들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힘들 때는 물질로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줄 때 그 사람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런 위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으면 그건 절대적 위로인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대한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적 위로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몬이 나오고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입니다. 왜 그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가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말해준다는 겁니다. 속삭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속삭여주면 위로가 됩니다. 이걸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고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파라클레이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라클레이토라는 단어는 변호사, 또한 위로자, 보혜사,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파라클레이토는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시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몬이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안함을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몬은 그 30절에 보시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0년 12월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 슬플 때, 위로할 때, 힘들 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과 불안의 공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절대적 위로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위로가 있는데 절대적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합니다.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도 설명하지만 32절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놀랍니다. 아마 즐거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광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영광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을 개라고 그렇게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개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벌 주시고 그들을 지옥의 장작으로 사용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인데 이방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방의 빛 되는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수만 마일 떨어진 동방의 당군의 자손들 한민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미국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민족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방의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셨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놀라고 있는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놀라고 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고 있냐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도 놀라고 있고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놀랍지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입니다. 놀라운 것은 놀랍지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33절의 말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을 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반토막 냅니다. 떨어뜨려 놨습니다. 팔과 다리가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마술을 보면 마술사가 공중부양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몸이 떠오릅니다. 때로는 커다란 비행기를 우리 앞에 두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 비행기를 사라지게 해서 몇천 마일 떨어진 섬에 그 비행기를 갖다 놓습니다. 우리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린 놀라지만 그 마술이 눈속임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놀라운 위로입니다. 놀라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위로를 받고 내 병이 낫고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데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로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위로로 하나님을 믿겠는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서운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놀라운 위로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하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위로를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놀라운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놀라운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런 일을 또 당합니다. 병에 또 걸렸습니다. 죄책감이 또 깊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위로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위로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또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를 초월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위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이 몇 명이냐? 5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 헬라어는 이시라는 단어를 쓰지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남편을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끝없는 위로를 원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위로를 줬습니다. 그러게 남편이 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 남편은 6명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은 자신에게 위로 주는 사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없는 위로를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건 끝없습니다. 끝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받은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6번째 남편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로드라고 합니다.
그 주자는 한문으로 번역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끝없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인 주인 하면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주인은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이 부르는 바알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은 또 계속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교회 와서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저 목사는 위로를 저렇게 폄하하는가, 낮추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이런 위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위로를 받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위로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에 중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합니다. 왜? 위로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로하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가 되지 않을 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위로가 어디에 있는가? 절대적 위로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위로에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긴장감으로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시면 책들에 있는 반이 뭐냐면 마음을 위로하는 책들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큰 사건, 혜민 스님 사건도 뭡니까? 위로하다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에게 돌 던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이런 위로가 오늘날 어디로 몰려 들어옵니까?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제가 위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위로하는 그런 중심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위로로 말미암아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경계선이 무너졌나?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위로를 하려면 사랑하다 보니까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회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룩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교회가 무질서해졌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겐 진정한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대적 위로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제가 했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예수로 인해서 흥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심으로 말며 흥하는 자가 있고 패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고 똑같이 배신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배신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베드로는 흥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흥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흥하는 자가 있고 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의 최고가 되고 필수가 되면 우리는 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고 필수가 되면 우리는 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의 차선이 되고 선택이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패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필수는 뭡니까? 꼭 해야 됩니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 필수를 선택하고 공부해야만 졸업을 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은 뭡니까?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면 됩니다. 자유롭습니다. 학점만 따면 됩니다. 졸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수는 최고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믿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아, 참, 저 목사 또 시작하네. 아니, 사람을 믿는 것 좋고 우리의 선택을 믿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돈의 힘을 믿으라는가?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람의 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 선택의 힘을 믿어야 되고 돈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크리스찬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세상에서 최고를 선택해야 될 때, 최고를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이 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평소에 최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최고가 나타날 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 필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세상의 최고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필수나 예수님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차선책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베드로에게 제사장들에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너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최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최고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최고는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최고는 뭐였냐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혁명화시키는 겁니다. 정권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죽겠다고 하니까 자신의 최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은30에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고는 뭐였냐면 예수를 팔 때에 바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었습니다. 욕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흥하고 가룟 유다는 망했는가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가? 바로 평소라는 겁니다. 평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통곡하며 울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 그렇게 썼습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에
베드로는 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 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말씀이 기억났다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평소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서 계실 때 믿음을 갖고 걸어간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최고로 평소에 여겼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냐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배신할 때 성경을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어 보면 리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겁니다. 자신을 가책한 겁니다. 고통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최고가 있었습니다. 그 최고는 뭐냐면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치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혁명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 자체가 최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망하는 자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면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돈, 물질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관계, 사람, 주변 사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만 이것이 최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무엇이 최고가 되냐면 예수님이 최고가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실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겠지만 예수님을 최고로 놓고 필수적인 것으로 놓고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만나는가? 더 뚜렷하게 만납니다. 절대적 위로가 찾아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과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시몬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아기 예수가 있지만 저 예수가 장차 커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을 거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숨겨진 생각, 그 마음, 죄가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말씀을 보고 마리아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픔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90을 훨씬 넘기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장수하셨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참 귀하게 사신 겁니다.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요세미티를 간 적이 있습니다. 2차례 간 적이 있는데 그 요세미티에 가면 나무의 나이가 4,00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0년이라면 어떤 역사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역사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나무가 그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수명과 그 요세미티에 있는 나무의 수명을 비교한다면 사람의 수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이 귀하지만 그 나무의 수명에 비교한다면 비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장수는 장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에 비교하면 어떤 곳에서는 죄가 되지만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 의가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미국에서는 일부 다처가
죄가 됩니다. 미국 법으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가 중동에 가면, 이슬람주의에 가면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사회적 구조 도구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세미티 나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4,000년하고 90년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난도질 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습니다. 그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언어적 표현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입니다. 왜 상대적이냐? 이 세상에는 마리아와 같이 자식을 죽음으로 보낸 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가 칼로 아픔을 당하지만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무서운 아픔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의 목숨을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도 칼로 난도질 당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세상 사람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하시는 그 마음에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적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 아픔을 누가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칼로 난도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죄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난도질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칼로 난도질 당했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는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위로 저런 위로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오신 절대적 위로는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절대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절대적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절대적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바울과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뭘 깨달았는가입니다. 뭘 믿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절대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확신할 때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위로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절대적 위로를 갖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언어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가졌기 때문이라 말씀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위로에 놀랍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하나님이 그 아픔을, 그 절대적 아픔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미래의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준 절대적 은혜, 절대적 위로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